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모든 범사에 또 여러 가지 이 문제 어려움 가운데 또 내가 하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또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은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큰 짐이 되어지고 또 죄를 범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열매가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할렐루야 그때 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큰 열매와 기적을 체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시행착오만 하게 되고 열매가 적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내가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것도 할지라도 이 부분을 내가 잘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고 자기가 그냥 빼빠지게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또 틀린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이나 직분 이것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 여러분 많은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하면 또 그 다음 단계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저도 욕심이 때로는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감사하면서 잘하면 그 다음에 또 큰 거를 주고 또 이걸 감사하면서 잘하면 그 다음 것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적다 이거예요. 응? 부족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적습니까? 하나님 더 큰 성전을 주십시오. 더 큰 일을 하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것이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열심히 다하는 것. 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참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고 붙여줘요. 좋은 사람. 그리고 또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만나면 휘가닥 바뀌어버려. 변화가 일어나고 깨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완전히 뜯어 고쳐준다. 여러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일이나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냐. 맡기고 기도할 때부터 나타나요. 내가 마음에 품고 있고 내 생각으로 끝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혀 해결이 안 돼요. 그 어려운 문제가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고 맡기고 기도하면 슬슬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확신과 평안도 주고 그리고 환경들이 싹싹싹 바뀌고 걱정 근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걱정 근심하고 있으면 문제가 그대로 어려움이 그대로 전혀 바뀌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길 때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합니다. 성령님도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해요. 얘가 맡기고 있냐? 나를 의지하고 있냐?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근데 우리가 아유 못하겠다. 때려쳐야 되겠다. 못하겠다. 그리고 기도나 해야 되겠다. 기도나 해봐야 되지도 않고 하나님 맡깁니다. 선포를 한 거예요. 맡깁니다. 할렐루야. 맡깁니다. 그리고 랄랄랄랄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저는 부족한 것밖에 없으니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천군 천사를 보내는 그리고 성령이 그냥 역사하고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타나게 하고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 일곱 길로 슉 도망가요. 마귀가 아무리 강하라 할지라도 성령이 들어오면 역사하면 그냥 도망가고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소리치고 고래고래 그렇게 대적을 하고 그래봐야 마귀는 눈도 깜짝하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를 권고하십니다. 맡겨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신실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지.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 부담스러워합니다. 뭐래도 그죠? 사람 뭐 주는 길 좋아하죠, 그죠? 뭐 주는 거 좋아하지. 여러분.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또 이렇게 내가 주고 이런 거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고받는 관계도 아니고 사람한테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제가 나한테 언제 봤다고 저런 소리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는 분이다. 케어하는 분, 우리를 돕는 분. 성령님은 우리를 헬프라 그러죠. 돌보기 위해서 계시다는 돌보. 근데 내가 너를 돕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나한테는 관심 없고 딴 곳에만 관심 있고 그러면은 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답답합니다. 하면은 성령이 막 움직여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시편 55장 22절 말씀에 내 짐을 야에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시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의인의 요동함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맡기라. 길도 맡겨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그러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할지 그냥 막막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그죠? 우리 한라산 기도원도 그렇고 기도원 사역도 보면 제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한라산 기도원은 지금 그동안 문을 안 열었다가 요번에 확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지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맞은 거라 이거예요. 가는 것마다 평통케 하고 평통케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저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환경을 쫙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눌리거나 내가 막 머리를 쓰거나 내가 어떻게 하려거나 그러면 답답해요. 그리고 자꾸 안 돼요. 꼬이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주여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확신과 평안이 오고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막 그냥 잘 되고 술술술 풀리는 것이. 시편 37장 5절 6절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내 길을 야에게 맡기라. 그가를 의지하시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라. 내 길을 맡기고 그를 맡기고 의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맡긴다는 건 항복한다는 거예요. 아예는 못하겠습니다. 아예는 포기합니다. 포기야. 할렐루야. 여기서 포기는 그냥 아예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그거는 자포자기 한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 맡기고 가만히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맡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정직하게 얘기하죠.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울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오. 그 믿음의 역사를 그냥 빛같이 확 해가지고 열매가 팍팍팍 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고 역대 16장 19절 말씀도 야의 뜨는 온 땅을 뚜룩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그 사람을 돌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요즘은 저게 옛날 같은 경우는 집에 돈이 많이 있었어요. 현금도 많이 있었고 그러는데 요즘은 현금을 집에 갖고 있지가 않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톡톡톡 누르면 돼. 요즘 얼마나 좋아진지 몰라. 요즘 아주 그냥 그 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은행별로 쫙 있고 내가 쓰는 통장별로 딱 있어. 그래가지고 송금 쪽쪽쪽 해가지고 비밀번호 탁 누르면 한 10초면 쏙쏙 나가. 야 그렇게 세상이 좋았어요. 옛날 같은 그냥 바닥에다가 그냥 돈을 쌓아놓고 막 도둑 맞을까 막 걱정이 되고 막 근심이 되고 그러는데 요즘은 탁 맡겨놓고 비밀번호만 탁탁 누르면 촉촉촉촉촉 나가. 많이 편해졌어요. 좋아졌습니다.
근데 옛날 같이 그렇게 살면 이제 무지하게 고생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되는 거예요. 도둑.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도둑놈이 오는 거예요. 도둑놈이. 돈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짐도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또 먹는 거, 입는 거, 염려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기름진 것은 너희 마음을 즐겁게 하리라.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는 것이. 날마다 맡긴 인생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맡기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낙심하고 걱정하고 또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계속 꼬이고 어려워지고 또 인생이 답답한 인생이 밖에 되지 않지만 포기를 해야 돼. 포기하라는 건 또 자포자기하고 또 앉아가지고 들어가지고 있는 잠만 자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포기가 아니라 그냥 뭡니까 실패. 완전히 자기 인생을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기도가 여러분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풀어준다고 성경이 약속했어요. 예배 안 드린 사람은 절대 복이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참 답답한 일이 많지만요. 예배 드리면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시편 50장 5절 말씀에 나의 성도들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제사로 언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목사가 설교를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맹해가지고 그런 목사를 할지라도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니까요. 엘리지상도 그러지. 엘리지상 영적으로 맹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잠만 자고 그랬던 엘리지상도 한나가 랄랄랄랄랄랄랄 또 그냥 계속 한나가 기도하니까. 평소에는 맹하고 그냥 어리둥절하고 그러고 그랬는데 한나 딱 만나니까 기름이 확 임하잖아요. 그 제사장에게 확 임해요. 그래서 막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 또 예배는 또 기도를 잘 되게 하고. 근데 핵심은 기도하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일이 많잖아요. 그죠? 기도 내가 가서 막 예배 드리고. 이게 참 환경이 열린 거예요. 이게 뭐 내가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것이 예배 아니에요. 예배 드리려고 해도 어렵단 말이에요. 일이 많고. 근데 딱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어놔 주니까 가지고 예배를 하루에 3번, 4번씩 드리고 일주일 내내 드리고 이러면은 삶의 문이 확 열려야 아니에요. 열리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리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예배 안에서 만나리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내가 해봐야 다 호사호사. 10편 127장 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뭐라? 헛방이다. 헛방. 백날 해봐야 인생 말짱 도루묵이다. 도루묵이. 그런데 예배에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풀어주고 열매가 팍팍 많고 승리와 기적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더라. 첫 번째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의 짐을 자세히 앓을 때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역사하신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그 세금 받는 사람이 온 거죠. 그래서 야, 너도 선생은 세금 왜 안 내냐? 세금 내라.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세금을 안 낸 거가 이게 부담이 오는 거예요. 부담이 오는 거. 그동안 세금 안 내고 세무조사 나오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교회에서도 막 세무서 나온다 막 그러는데 그건 이제 이중과세를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무조사 나오면 안 걸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돈 관리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돈 관리가 쉬워요? 뭐 10만 원, 20만 원 하는 건 괜찮지만 100억, 200억, 10억 이렇게 되면 그 세상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 마음의 걱정구심이 탁 생긴 거지. 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당국이 와서 우리 선생님 잡아가는 거 아닌가? 세금 횡령했다고 또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근심이 탁 생겼던 것이.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니까 할렐루야. 가더라. 25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되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간다는 거죠. 돈 내라는 거. 돈 내. 베드로는 돈 내. 너희들 제자 아니야. 베드로가 돈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죠.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께서 먼저 아신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거 내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예수에게 해결되겠다. 자기 꼭 하고 입을 다물고 있고 그러면 계속 답답하고 또 잘못하면 세금 징수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조사를 할 수 있고 입을 다문 게 아니에요. 입을 다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아뢰려고 왔더니까 예수님이 찾아오기만 해도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기만 해도요. 예배 드리러 나오기만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성을 먼저 아시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아, 그거 아직 때가 안 됐다. 왜 안 됐냐면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거는 때가 됐으니까 믿음으로 행하라. 여기 설교 듣는 중에 감동이 온다 이거예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꿍시렁 구체적인 얘기를 아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하겠다. 예수님이 응답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마음이 편안해진 거죠. 완전히 맡겨진 거죠. 응?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그거 돈 때문에 이 걱정 저 걱정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거 사는 거 사람들은 다 돈 때문에 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 물질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준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필요할 때 적당하게 주는 거예요. 어? 필요하지 않고 쏟아 부어주면 그거 가지고 뭐하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좀 맨날 놀러 먹으러 가. 놀러 먹으러. 해외 유럽 다니고 그냥 필리핀 가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해외여행 다니고 그리고 쓸데없는 큰 차나 사고 집 사가지고 정리도 그런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멀어져요. 세상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멀어지게 돼 있다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세상에 들어와 버리면 안 되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돼요. 안 돼. 성령이 오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백날 장로 권사 목사라도 다 타락합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평강에 지키신다. 이게 맡아주는 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꾸 아뢰라. 자꾸 아뢰라는 거지. 응? 날마다 내 입에 토설하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잖아요. 너의 아픔과 괴로움을 토설하라고 고민 얘기하는 거지. 마음에 쓴물이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자꾸 짜증나고 답답하고 마음에 쓴물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이 안 될 때는 짜증이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플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자꾸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꾸 아뢰라요. 아뢰.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응답이 왔을 때 움직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중얼이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가 팍 지혜가 팍 온다요. 길을 가다 보면 그건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선 기도해 놓고 보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생기잖아. 그럼 길을 가면서도 버스 안에서도 뭐 가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거 눌립니다. 하나님 참 문제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우선 내가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우선 알아놓고 보는 거예요. 알아놓고.
알아놓고 하나님 그거 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거 다 기록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지금 쪽쪽쪽쪽쪽 얘기해 주거나 그럴 것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지. 그것을 이상하게 명쾌한 답을 확, 하나님은 정답이 아니라 명답이라고 그러죠. 아주 명쾌한 답이에요. 정답이 아니라. 그런 것들 주셔가지고 자꾸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인생이 돈이 있고 차가 있고 능력 있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이 그거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야, 목회를 포기하고 싶다.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될까?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랬대요. 목회는 성도가 많고 건물이 많고 돈이 있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를 내가 너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목사님은 교회도 좀 크고 성도도 좀 많고 또 뭐니까 좋은 차도 있고 그래야지 목회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낙심만 걱정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다. 인생에 내가 돈이 많고 이렇다고 해서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맨날 하나님께로 초점이 안 맞춰주고 맨날 교회가 얼마나 크냐 또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떡합니까? 저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 참 오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감동 주고 그럼 그거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뭐 선포하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쥐어 짜가지고 바꿔야 되겠다. 내가 완전히 환골탈태를 시키고 그냥 확 깨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오늘 잘 걸렸다. 그래서 눈가를 쥐어쥐고 막 들이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몽둥이 막 두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자녀가 속을 썩이고 저러면 큰일 나는데 저거 하면 잘못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희한한 지혜가 팍 와요. 그리고 또 그 자녀가 도망 못 가게 하나님 환경을 탁 막아버려요. 응? 그 남편도 저는 남편 왜 왼수고 어떻게 저런 왼수가 있냐 막 승질 날 때가 여러분 없죠, 그죠? 여러분 없다. 근데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저쪽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놈의 남편 아주 자기가 내가 머리를 다 잡고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 발리고 고쳐봐야 부부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맡길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나도 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렸던 것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때 고대 사회는요 자식이 뭡니까? 기업이라. 자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일도 많이 하고 그때 땅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이거 내 땅 그래가지고 갈기만 하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으면은 그냥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일도 못하고 그래서 농사도 잘 못 짓고 그래서 한나가 와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확신을 팍 줘서 태문이 열릴지어다. 오늘 자식이 없는 사람들 태문이 열릴지어다. 3명 다 아멘 될지어다.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따님이 자식을 못 낳대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딱 보겠다가 기도를 했대. 앉아서 예수의 태문이 열려라 그랬더니 옆에 권사님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애를 낳대. 믿음을 가질지어다. 근데 하여튼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든 뭐 상황이 안 되고 뭐 불가능하고 그러죠, 그죠? 근데 여하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 그 응답과 기적은 내 책임이 아닌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해도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거 하여튼 사인이 옵니다. 직접적으로 뭐 줄 수도 있고 아니 다른 방법으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할렐루야. 별로 믿음이 안 생겨. 예, 그렇죠. 뭐. 예.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지. 또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인생의 짐을 맡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지. 예.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불을 주시는 충만함을 주시. 충만함을 주시. 그럴 때 맡겨지는 거지. 여러분 성령 충만 없이 맡아지냐? 에이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맡아지지 않은 거예요. 걱정 의심이 자꾸 생기는데 어떡해. 마귀는 여러분 걱정 의심을 줘가지고 맡기지 못하게 하는 거지. 예? 마귀는. 근데 성령님은 평안을 줘가지고 맡기게 하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절로 맡겨지는 거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기쁨과 확신을 주니까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겨요. 문제 해결됐구나. 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아지는 거지. 안 그래요? 걱정 것이 이빨 들었는데 아무리 맡길라 해서 맡겨져요? 에이, 맡겨지기 뭐 맡겨져. 너도 짜증만 나고 머리만 아프고 얼굴이 시커매져. 마귀는 그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자꾸 짜증, 걱정, 의심을 줘가지고 맡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에게 나가서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아니잖아. 확신과 평안을 탁 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다. 기도하고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내가 믿으면 하는 영을 버리라. 말씀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지. 인생에 많은 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까 성령이 빛을 만든 거지. 성령이 빛을 만든. 야 보니까 그 요번에 만왕경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11조 만왕경을 만든 최고로 가장 큰 만왕경. 어마어마한 만왕경. 만왕경 하나인데 11조래요. 11조. 그걸 우주에다 쌓아 올린 거예요. 미국에서 확 쌓아 올리니까 그 만왕경이 쫙 비치는데 막 몇 천 광년, 이 빛이 1000년 동안 가서 가야 될 그런 거리 있죠, 그죠? 몇 천년. 근데 그걸 다 찍어가지고 쫙 보내오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냥 그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 야, 그렇게 우주가 이 지구는 진짜 바닷가에 모래 하나 같아. 이거 조그만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드시고 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께서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주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뭘 못 해결하겠어요? 여러분의 걱정,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팍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좋은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같이 새롭게 하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바로 역전이 확 돼요. 역전. 기도하는 순간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괴롭게 사는 인생이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니까 바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돈 벌러 가야 되겠다. 내가 먹고 살려면 이제 내 가족들 돌보고 그래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쫓아다닐 때는 돈 벌 걱정을 안 했어요. 다 예수님 해결해 줬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한다고 그렇게 신시당부했는데 돈 벌러 가야 되겠다. 돈 벌러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다가 또 올라가시죠. 그죠?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모든 걱정 의심을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복음사에만 전념. 그전엔 돈 벌러 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물을 치고 돈 벌 생각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돈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돈 걱정 안 해. 오직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증거. 그때 뭐 돈이 문제,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수천 명 회개를 하고, 교회가 세워주고, 막 귀신이 나오고, 그러니까 헌금이 막 그냥 막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헌금이 나오는. 우리가 복음을 해서 살면요,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해서 살면요, 좋은 것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예? 예. 복된 것들, 영적인 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 육적인 것도 좋은 것이 있다니까.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줄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원하신 일에 순종할 때 인생의 짐을 또 맡아주시더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하면은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든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일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 자기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죽여야 돼. 성령이 오셔 나를 죽여.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맡아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3절 27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하시니. 그랬던 거지. 예수님이 그걸 딱 들어보니까 저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아니 고대 시대는 왕이 다스렸던 시대예요. 그래서 세금을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은 세금을 안 받습니다. 왜냐면 그게 자기 땅이 자기 거니까. 나라가 자기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이 뭐 나라가 자기 거다면 못해. 지금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왕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어요. 세금을 다 받아 먹었는데 누구한테 안 받는? 제사장한테는 안 받았어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식들, 가족들은 안 받아. 자기가 주인이니까. 예? 예수님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위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 세금을 내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모르니까 멍청하잖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공격하고 또 예수님을 비판하고 그렇게 되면 저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죄를 짓게 되니까 저들을 위해서 너는 가서 이제 바닷가에 고기를 던져서 낚시를 던져서 잡아라.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누구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순종하더라 이거예요. 가서 뼈빠지게 일을 한 게 아니고 베드로야 그렇구나. 아유 어떡하냐 돈 다 떨어졌는데 고기 잘 잡으니까 가서 배에 금을 떠주고 고기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세금 내라. 예수님이 그런 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는 가서 빨리 낚시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처음 올라오는 고기가 있을 때 아가리를 확 찢어. 그럼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너와 나를 위해서 갖다 주라. 순종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는 거지. 하나님이. 그럼 거기에 축복이 다 있는 거지. 일거리를 주는 거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할 때 인생의 집을 맡아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역사. 마태복음 6장 33절 4절 말씀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네가 할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라 이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이거.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신명기 28장 1, 2절 말씀에도 내가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과 뛰어나게 하고 세계의 모든 민족과 뛰어나게.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자에게는 뭐가 오냐? 그때는 귀신이 붙어가지고 무지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 땅은 귀신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면 뭐 다 똑같은 것 같죠, 그죠?
근데 이런 귀신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성령이 휙 그래서 막 감동을 주고 확신을 줘서 맡고 살아. 맡기고 맡기고 못 살으니까 정신병 걸리고, 맡기고 못 살으니까 정신분열증에서 매일 약 먹으러 다니고, 불면증, 우울증, 노이재료 그냥 이런 걸로 해서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막 정신병이 걸려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돈에 맡기니까 인생이 안 풀리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하나님이 순종을 하게 하시고, 그랬더니까 기적이 나타나서 모든 범사가 잘 돼. 응?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도,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걱정, 입을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원숭이가 보니까 아주 부럽더라고요. 원숭이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다 그래요. 걔들은 무슨 집도 없어, 냉장고도 없어, 차도 없어, 밥솥도 없어, 세탁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휴, 밥그릇도 없고 숟가락도, 우리는 그냥 문 열으면 옷이 그냥 수십 벌이야. 신발도 그렇게 많고, 밥그릇 뭐 숙작 수저 뭐 그렇게 쌓아놓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원숭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냥 털 가죽 하나만 있고, 그거 있으면 겨울도 잘 나. 난방비 걱정하고, 가스비 엄청 올랐잖아요. 가스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얘들은 뭐 그런 거 없어. 우린 전기장판도 있고 가스버너도 있고 뭐 보일러도 돌리고 엄청 돌려요. 야, 근데 이 원숭이들 보니까 털이 막 희한한 게, 겨울 되고 춥잖아요, 그죠? 털이 막 바닥바닥 서.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길어지더라고. 얼마나 길어진지 몰라. 저절로 그래요. 응? 그리고 솜털이 막 나고, 그래서 털갈이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 계절에 맞게끔 자연적으로 다 되더라고요. 또 너무 춥잖아. 그러면 서로 끌어앉아, 이렇게 몇 명이서 끌어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난방비 필요 없고 좋은 옷 필요 없어. 옷도 그냥 그 털 보면 굉장히 이뻐요, 여러분. 퓨마나 호랑이나 보세요. 이 털이 여우 새끼도 여우 같아. 여우도 요즘은 애완견으로 키운대요. 그거 하는데 300만 원에서 300에서 500만 원 주면 여우를 키운대. 근데 진짜 여우 같대, 하는 거 보면. 근데 털이 바다바다바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 우리 뭐 옷 맨날 사가지고 또 갈아입고 또 치우고 그러잖아. 우리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옷 사라 그러더라고. 사내리인가 보면 그런데 한 벌 사가지고 평생 입고 자손에게 물려줘도 그 옷이 그렇게 폼나고 유행을 안 탄다. 좋은 옷들은 이제 유행을 안 탄대. 근데 싸구리들은 좀 이따 가르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더 싼 옷을 산대요.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비싼 옷 사는 게 아니고, 유행을 안 타고 자자손손 어머니가 죽었어. 그러니까 딸내미가 있고 동생이 와가지고 달라 그래서 입는다는 거야. 유행이 안 타고 또 멋있고 고급스러우니까. 근데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사람들, 원숭이는 그런 게 없어. 뭐 사자도 보면 하나님이 공급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거지. 옷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발이 해지지가 않아. 음식도 보니까 동물같이 똑같아. 동물도 보면 일어나서 보면은 다 먹을 거리죠, 그죠? 뜯어먹는, 풀 뜯어먹는, 과일 뜯어먹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먹을 것부터 생각하잖아. 밥 해야지, 고기 끓여야지, 국 끓여야지, 반찬 해야지. 이거 먹을 것이 때문에 얼마나 고민. 눈 뜨면 있는 거, 눈 뜨면. 하나님이 만나를 뚝뚝뚝뚝뚝뚝 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고기가 뚝뚝뚝뚝뚝뚝 떠. 이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이렇게 다 하나님이 공급한다.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위에서 뚝뚝뚝뚝 떨어졌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건 다양한 공로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공로. 옛날에는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를 먹였지만요, 지금은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사람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통해서 다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게 보고 주시고. 우리 여러분 짐을 맡기고 기도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서 말씀 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